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람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언제나 드려지는 이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보너스를 좀 뭔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유명한 성악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기 지금 오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유명한 성악가 한 분을 모셨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악가는 어느새 여 앞에 서 있습니다. 희망의 나라라고 하는 노래 알죠?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고 꽃을 바라다 푸른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로 박수. 이 노래 한번 불러보려고 제가 몇 번을 연습했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망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제목을 정하면서 언뜻 이 희망의 나라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1931년에 현재명 씨가 작곡한 그러한 귀한 노래인데 지금까지도 이 노래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바장조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명쾌하게 부르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우리나라가 1931년 그때라면은 얼마나 어려웠었습니까? 일제로부터 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독립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백성들은 식민지 생활을 하는 그런 아주 어렵고 힘든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배도 고프고 나라 뺏겨 서럽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야유를 당하고 인권을 다 빼앗기고 목숨을 마음대로 잃고 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때였어요. 바로 이럴 때에 이 현재명 씨가 이러한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우리 백성들 하여금 부르게 해서 희망을 불러넣어 준 것입니다. 자, 가사를 한 번 더 보십시다.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나라가 너무 힘들고 험난했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가사이지 않습니까? 산천 경계 좋고 바람도 시원해 살기 좋은 나라인데 이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백성이 살지 못하니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희망을 품고 이 고통을 잘 견뎌 나가면 어느 땐가는 독립을 하게 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그러한 희망을 품게 했던 것이죠. 이처럼 노래는요, 사람의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보다도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고 먹고 품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참 희망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정치를 할 때였어요. 그때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경제가 어려워져
아주 살기가 힘들어졌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편이 그의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잘 사는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그럭저럭 사는데 덜컥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과 아내 세 식구가 살아가면서 모압 여자들을 얻어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한 10년쯤 살아가는데 두 아들도 덜컥 또 죽고 마는 거예요. 그 집안이 좀 남자들이 단명하는 집안이었던 모양이에요. 나오미는 든든했던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이제 며느리 둘과 자기와 셋이서 과부된 셋이서 이제 살아갑니다. 바로 그때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기의 본국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시어 잘 살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막 길을 가는데 무슨 생각인지 며느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실 것을 믿는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들을 만나 우리에게 선하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선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와 서로 통곡을 하고 이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있겠느냐. 혹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보자. 그래도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때까지는 너무나 긴 세월이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러니 무슨 너희에게 낙이 있겠느냐.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또다시 저들은 통곡을 하고 오르바는 나오미와 입을 맞추고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라, 내 동서도 같지 않니? 너도 어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룻이 대답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께서 떠나면은 나도 떠나게. 어머니가 나를 더 이상 떠나라고 말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만일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하나가 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인생의 길이 나그네 길이라더니 그야말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험한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니 팔자가 센 여자들이다 라고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이죠. 보세요. 두 사람에게서 무슨 희망이 보이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남편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힘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남은 자식들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힘없는 여인네, 아낙네들이 됐잖아요. 철저하게 실패한 여성들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잘 살아보겠다고 고국을 떠났다가 빈털터리 신세로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나오미의 마음은 그야말로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발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마침내 저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막 도착하는데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 사람들은 나오미와 이 룻을 바라보면서 남편은 어디 갔냐? 아들들은 어디 갔냐? 저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어려울 때 여기 흉년 들었을 때에 모압으로 갔었는데 왜 둘만 오지? 어떻게 된 거야? 궁금했던 것이죠. 저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자, 그러면 나오미는 뭐고 마라는 또 뭐겠습니까? 나오미는요, 사랑스러운 자란 뜻입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안의 삶,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삶, 축복을 받음,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의 사랑을 받음, 기쁨이 있음, 찬양이 넘침, 바로 이러한 놀라운 뜻을 가진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마라는 뭐겠습니까? 마라는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가정을 잃음, 무사랑의 동정을 받음, 원망이 넘침, 징계당함, 슬픔이 있음, 부끄러움을 당함,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진 것이 마라예요. 완전히 극에서 극을 달리는 나오미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며 기쁘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미움을 받고 원망 소리를 들으며 부끄럽게 사는 인생이 되었던 거죠. 10년 전에만 해도 성읍의 유지였었는데 이제 달랑 두 여인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첫째에서 꼴찌가 된 거예요. 대단히 실망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조금만 어려우면은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그렇게 좀 어렵다고 자기 생명을 끊을 정도로 살아야 하나요? 저는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용기, 그런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습니까?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할 정도면 세상 못 살겠어요? 독하게 못 살겠냐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자살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어디서 모여 해가지고 거기서 술 한잔 수면제 타고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고 연탄가스 마셔 죽어버리고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버리고 참 안타까워. 자기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의 그 마음이라고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어제 남편과 이혼하고 지적으로 조금 모자라는 아들하고 엄마가 둘이 살더라고요. 그런데 딸아이가 16살 때인가 죽었어요. 또 그렇게 착하고 엄마한테 잘하는 딸이 죽었어요. 그 딸을 생각하면서 엄마와 그 남자 동생이 울어대는 걸 보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참 내가 잘못되면 부모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형제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성도와 이웃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자기만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해서 이기적으로 죽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잘 견디고 승리해야죠.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나오미가 돌아오던 그때에 무슨 추수를 했다 그랬습니까? 본문에 보리 추수 때였다 그랬어요. 네? 보리 추수. 쫄딱만한 상황에서 집 구하기도 어렵고 돈도 마음대로 쓰지 못할 그때에 보리라도 주어서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으니 나오미와 룻에게는 그나마 희망인 거예요. 아니 그녀들에게는 큰 축복의 기회였어요. 그날부로 모압 여인 룻은 보리 추수하는 사람들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너무 작지요. 그저 하루하루 끼니 연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룻을 만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제부터 다른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내 밭에서만 주어라. 내 집에서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생활하라. 내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를 해 놓았으니 너는 그들이 마시는 물을 마셔라.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셔라. 네가 모압에서 내 시어머니에게 효도한 것과 이곳 너로서는 이방 나라까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따라와서 봉양하는 이 모든 선한 행위를 이 성읍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느니라. 에?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 보아스의 말입니까? 그러니까 룻이 너무 기뻐서 땅에 엎드려 보아스에게 절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해서 충분한 이삭을 룻이 죽게 되었고 보아스랑 한 상에서 떡과 음식을 먹었습니다. 서광의 빛이 비춰지게 된 것이죠. 나오미와 룻의 삶이 점점 펴지게 됐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후에 나오는 말씀에
의지하면 이제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부자가 되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때가 있기도 하고 괴로울 때가 있기도 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가 있고 건강치 못할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어요. 어제 오늘 보험회사에서 보험 들으라고 선전하는 TV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한 남자가 맨 앞에서 검은 양복과 검은 가방을 들고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근데 중간쯤 가니까 그 그림이 또 다른 그림이 나타나요. 이제는 약간 중년 딱 되는 그런 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지팡이를 짚고 가는 노년의 그림이 딱 나오더라고요. 참 광고사에서 머리도 되게 잘 쓰더라. 보험 들으라고. 젊었을 때는 씩씩하지만 중년이면 머리 벗겨지고 헤어지더니 노년이 되니까 허리 짚고 다니니까 노년 준비하라 하는 그런 광고들하고 보니까 그래요. 젊었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죽으란 말은 없느니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항상 죽으란 말은 없습니다. 아멘. 그 말이 뭐예요? 살 때가 있다는 거요. 할렐루야. 눈물 흘릴 때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랑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미움받을 때도 있는 것이고 여보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가 하면 당신을 저주합니다 라는 말도 들을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사람 좋을 줄만 알아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아라. 힘내라. 일어서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노라. 내가 그의 핏소리를 들었노라. 피를 보았노라. 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도 붙여줍니다. 네. 믿음 좋은 사람 붙여주고 믿음 좋은 부모도 붙여주고 형제도 붙여주고 성도들도 붙여준다.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네?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좋은 친구가 있어야지. 세상 친구들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믿음의 친구들은 간사하면 안 됩니다. 아멘. 믿음의 친구는 더욱 진실하고 든든해야 합니다. 힘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도움을 줄 때만 사랑해주고 도움 안 주면 미워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붙여줬어. 내가 도와줘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며 도와주기도 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곁에 있는지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분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사실 때에 제 아무리 힘들지라도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여서 반드시 이 세상을 우리는 이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봐요. 모압에서 룻이 나오미와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것을 다 소문 듣고 성읍에 베들레헴 성읍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효를 하는 며느리 그거 형제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왜? 어머니가 가서 자랑하거든요. 야, 너 그 동서는 진짜 세상에 어디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훌륭한 동서다. 지금 그 말 듣는 며느리가 기분 나빠할 걸 알면서도 그 시어머니는 그런 자랑을 해요. 왜? 너무 잘하니까 며느리가. 나도 잘해야지. 나도 잘해야지. 야, 너 그 형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어디 일출하고 올 때마다 오다마 하나씩 갖다 주고 꼭 용돈도 매달마다 딱 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아, 나도 형님한테 차려야 돼. 형님같이 차려야 돼. 동생같이 차려야 돼. 부모가 다 나발을 불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웃들이 다 하는 거야. 동네 나가면은요 부모들이 뭐예요? 순전 자기 자식 자랑밖에 안 해. 그렇게 집에서 불효했는 자식한테도 그게 잘한다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효자인 줄 알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알고 사람이 알아요. 아무쪼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험하게 살지 말고 희망찬 그러한 희망의 나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늘 즐겁게 사십시다.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만백성 가운데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온갖 필요한 것들을 또한 채워주시고